민족 최고의 명절인 설날이 어제였지요. 이 설날이 되어지면은 참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설날에는 우리가 연휴가 그렇게 우리는 길지 않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일 정도의 연휴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설날을 위해서 약 한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갖는데요. 워낙 땅거리가 넓다 보니까 이동하는 데에 뭐 일주일씩 걸리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긴 연휴를 갖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명절이 그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에도 그쪽은 굉장히 기간이 길지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름 그 휴가 시즌이 굉장히 하나의 명절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기간도 굉장히 길입니다. 거의 한 달 이상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동양적인 어떤 에서의 설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설날에 사람들이 묻는 것들의 대부분이 고향에 가느냐라고 묻는 거죠. 집에 가느냐. 집에 가느냐라고 묻고 있죠. 그 사람들은 언제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지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자기 집이 그렇게 있고 거주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그곳을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집을 단순한 거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십니까? 편안한 집? 넓은 집? 아니면 행복한 집? 자기 나름대로의 좋은 조건이 충족되어지는 집에 사람들은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건 혹은 어떤 모습이 되었건 자기의 조건, 즉 자기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지는 그런 집에 사람들은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직접 자기가 설계를 하고 그런 집을 짓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집을 구입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집은 공간이라기보다는 공간에 담긴 의미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간이 아닌 의미가 있는 집에 우리는 살고 싶어 하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즉 거룩한 집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을 할 때에 도대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분이 누구냐,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요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텐트인데 이 텐트를 짓게 하신 이유는 이것이 이동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되어졌죠. 그랬을 때에 다윗에 의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된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예배의 중심적인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왕이 사는 곳을 궁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백악관 혹은 청와대 같은 그런 이름으로 짓는 곳,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집들이 있지요. 이 모든 곳은 특별한 사람이 사는 곳을 우리가 그렇게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뜻에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이 땅에 단
한 곳밖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이라고 불리는 곳은 한 곳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혹가다가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백성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생활과 또 신앙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유월절 때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화가 나셔서 그곳을 다 뒤집어 엎어놓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공간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곳의 기록은 고난주간에 있었던, 즉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은 같은 사건이기는 하지만은 초기에 있었던,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사건, 초기에 있었던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의미가 담긴 성전, 의미로서의 성전, 의미로서의 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신 사건인 것을 요한이 표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표면상으로 이 사건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 첫 인상에서 굉장히 무례한 사람 혹은 화가 많은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역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느냐는 얘기죠. 사실 이것이 1, 2년 지속된 것이 아니라 그때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모든 것을 다 내어 쫓고 뒤집어 엎고 하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전은 여러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리고 진설병과 촛불에 있는 성소, 또 번제단이 있는 앞뜰,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안뜰,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바깥뜰, 그리고 이방인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마도 이 장사하는 곳은 이방인의 뜰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이방인의 뜰은 성전이 아닙니다. 즉 성전 바깥의 공간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성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종교 상황에 있어서 돈으로 매매된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나스와 그의 사이였던 가바야가 있었죠. 따라서 그는 자기가 투자한 만큼, 자기가 돈을 냈고 산 만큼의 어떤 그 돈을 다시 회수해야 할, 또 그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보아야 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성전에서 제사할 때에 예배할 때 필요했던 것들을 매매할 수 있도록 상권을 허락하고 그리고 그 상권에서 자기들이 어떤 돈을 챙기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은 사실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 때문에 제사장에게 반드시 사전에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 제사장들이 매매를 허용하는 대신에 그곳에서 산 물건이 아니면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돈을 바꾸고, 즉 이스라엘의 화폐였던 화폐로, 로마 화폐를 이스라엘 화폐로 바꾸고, 또는 양과 소 혹은 비둘기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던 것이죠. 그렇게 매매를 해놓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 종교적인 어떤 규칙들을 통하여져서 자기들의 이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종교로 돈을 버는 수단을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요즘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가, 즉 교회가 돈을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일본에는 승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불교와는 조금 다른 그런 종교이죠. 근데 이곳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그런 곳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일본 승려 제도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지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것을 결코 간과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집은 거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곳을 사람들은 장사하는 곳으로 용도를 변경해버렸던 것이지요. 요즘 이야기를 하면 용도 변경입니다. 불법인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곳을 강도의 소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집인데 그 거룩한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또는 강도의 소굴, 강도의 집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곳이 용도가 변경됐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용도, 원래 있어야 할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그런 난리를 피우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전자기기 같은 것들을 보면 어떤 특별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기능들은 그 기능만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기능이 있으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기기들은 다 웨어러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의 기능들이 이렇게 복합되어져 있는 그런 기기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함께 복합되다 보면 원래 있어야 할 기능, 원래 원 기능을 해야 될 것들이 오히려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집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으로만 충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공간으로 충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편리를 위하여 그 용도를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불편한 곳으로 만든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주객이 전도된 셈입니다. 손님들이 와서 자기 집에 손님들이 와서 자기들이 불편하다고 그 집의 용도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편리하자고 용도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오늘 그들이 성전에서 장사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경건을 이익의 강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경건을, 믿음을, 신앙을 이익의 강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렇게 이익을 만들어 놓고 나니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다툼이 자꾸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내에서의 여러 가지의 그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이유들이 다 뭡니까? 대부분이 이 이익을 보기 위한 것들 때문인 것이죠.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 대해서 자꾸 뉴스에 오르는 일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의 이익을 보는 것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화가 나신 이유, 그것은 용도가 변경이 되어져 있고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것은 편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먼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지고 오고 비둘기를 가지고 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로마의 당시에 그 통용되었던 화폐가 로마 돈인데 그 로마 돈을 성전에 드리기 위해서는 로마 돈이 아닌 이스라엘 화폐로 드려야 통용되지 않는 화폐로 드려야만 해요. 그러면 그것을 교환하고 바꾸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처럼 환전소가 많이 있고 은행이 있고 한다면 편리하겠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보다 가까운 곳에 그런 곳을 만들어 놓았다면 오히려 편리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편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성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향에 내려가면서 혹은 어떤 부모의 집을 내려가면서 이야기하는 게 다 뭡니까?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부모가 있는 집, 자기의 마음의 집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이 성전은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면서도 예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고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제사장들이나 사람들이 그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스스로의 삶에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는, 더 편리해지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그것들을 용인하고 비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더럽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자족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비호하고 용인함으로 인하여져서 자기들만의 편리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지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그들이 자기들의 물건들을, 자기들의 집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다 팔아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즉 사도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가져온 것들을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것들을 다 팔아다가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필요를 따라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왜 그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거주할 것이고 자기들의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이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들은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번 뒤집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과연 그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지속되어지고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모습은 지금 존재가 없어졌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한 것만큼만 가져갔었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필요 이상의 것들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이상으로 있으면 사실 편리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이상으로 있으면요 편리해집니다.
것들이 내가 필요한 만큼보다 더 많으면 사실 편리해질 수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그 필요만큼만 가져다가 사용했다는 것이죠. 요새 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 필요가 없었던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들을 하지요. 뭐 예를 들면 그 카시트 같은 경우, 유아개혁 카시트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자라는 그때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금방 망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또 옷 같은 것도 그래요. 여자 옷이 하도 좋으니까 그 옷이 떨어지질 않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옷을 입는 기간이 불과 한 달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 옷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다가 싹 놓는 것이죠. 필요 없는 것, 그런 것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집의 의미, 성전의 의미, 신앙의 의미를 할 때에 필요한 것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필요 이상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그것은 낭비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어지럽게 하는, 더럽히는 그런 것이다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편리를 가져다 주지만 그 편리 가운데 우리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였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족한, 필요한 만큼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욕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성전의 의미는 세 가지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것은 건물로서 성전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후에 그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즉,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기 이전의 성전은 하나님의 계신 건물로서의 성전의 의미를 가졌지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후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의 의미는 사라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전의 의미는 성도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 건물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바로 성전인 것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자신의 머리이고 그리고 지체인 성도들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므로 2번과 3번의 성전의 의미가 지금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성전의 의미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지요. 즉, 성도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곳, 함께 거하는 곳,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은 건물이나 공동체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과격한 행동은 사람들은 사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서양 사람들에게 나는 집에 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 집이 어느 집이겠습니까? 자기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명절 때 되어져서 나는 집에 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집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부모가 있는 집.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편리함들 때문에 예수의 그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자기 입맛에 맞아야 맛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동들이 자기의 필요들, 자기의 편리들을 빼앗아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사야 6장 9절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눈 역할을 하고 귀가 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편리들, 우리의 필요들을 잠시 미루어 놓고 내려놓아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그 의미와 그 기능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들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어진다는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내 안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완성되어져 있는 집이 아니라 만들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성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편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지어야 할 우리의 마음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지어가야 하는 것이지. 하지만 이렇게 지어갈 때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 마음을, 내 믿음을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감수하고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보다도 더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기초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온전한 성전이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전은 올바로 세워질 수 없어서 말씀처럼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언제 교회 생활했고 언제 내가 신앙생활했냐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말씀이라고 하는 그 반석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 그 반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성전을 세워져 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이 성전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 바로 그것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욕심 가운데, 내 편립 가운데에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돼지삼형제 이야기를 간과하다가 하는데, 돼지삼형제가 집을 짓게 되는데 그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첫째나 둘째는 다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편리한 대로, 편한 대로 지었거든요. 그렇게 지으면 금방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초를 닫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전은 장사하는 집, 강도의 부열, 원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철저히 믿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